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18장부터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부터 22장까지가 마태복음의 5번째 단원에 해당합니다. 여기를 상고해 보기 전에 먼저 그 번역에 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하는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도 실족해 하는 일들이 또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8절에 가보면은 8절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쩔뚝가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을 보면 5장의 30절을 볼 것 같으면은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게 똑같은 말인데 한 군데서는 범죄, 한 군데서는 실족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9절을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29절을 보면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와 실족이 번갈아 가면서 똑같은 내용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알기에 실족하면 실수나 마찬가지로 고의적인 의도가 없이 발을 잘못 딛는 것을 실족이라고 그렇게 직역하면 그런 얘기가 되죠. 실수는 고의적이 아닌 측면에서 손이 잘못을 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이 두 단어가 다 같은 한 단어로 되어 있고 그 한 단어는 의미가 결코 천국에 갈 수 없고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그것이 있게 된다 하는 내용의 의미를 가진 스칸달론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여기는 이렇게 저기는 저렇게 그것도 제멋대로 해놓은 것을 보면은 참 우리가 이걸 성경을 읽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말씀을 제대로 깨우칠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마태복음 18장부터는 천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천국이 어떤 곳인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쭉 보면은 마태복음 5장에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 내용으로 마태복음 전체의 서론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후에 천국에 대한 얘기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천국이다 그런 것과 47절부터는 구원받은 사람 즉 심령에 하나님 또는 실제적으로는 성령이 내주에 있는 사람이 천국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18장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18장 1절부터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데를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하면서 그 내용을 읽어보면 지금 제가 얘기한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8장에서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천국이다
그렇게 했고 19장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 다음에 갈 곳이 천국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20장에는 하나님 자신이 천국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21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요 메시아임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그 자격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장에 가서 계속해서 천국은 하나님이라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지금까지 5장에서부터 쭉 예수님께서는 십계명 그리고 11장부터는 모세오경 그 다음에 14장부터는 모세오경과 나머지 구약성경 그리고 16장 끝부분에 가서 신약성경의 내용의 그 의미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18장부터 22장까지 천국이 하나님 계신 곳이요 하나님 자신이 천국이다. 그래놓고 지금까지 쭉 구약에 대해서 설명한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을 34절부터 4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해서 물어봅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크냐?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느 계명을 하나로 지적해서 얘기를 안 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아가페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가페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가페하라 이웃을 아가페하라 라는 말씀으로 십계명을 간소하게 간추려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물론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다 같이 구약을 설명해 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에 가서는 이게 마태복음 12장에 마가복음에는 12장에 있습니다. 12장에 그 28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아가페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가페하라. 근데 여기서 내 몸과 같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 사실은 다 내 자신과 같이의 오역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0장 25절부터 나오는데 여기는 또 어떻게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직접 대답을 안 하시고 그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그 율법사한테 서기관한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사, 서기관 또는 교법사가 대답해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아가페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가페하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세 가지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가나 누가복음에는 마음, 목숨, 힘, 뜻
힘이라는 것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있는 것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의 마음은 우리 심령이고 목숨을 다하여는 우리 혼이 육신의 목숨을 좌우하니까 혼을 얘기하는 거고 힘을 다하여는 육에서 나오는 거니까 육을 얘기하고 뜻을 다하여 뜻은 이 혼이 육과 같이 그 의지를 발동하는 거니까 이것이 결국은 힘을 다한다는 육적인 그 소재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빠져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엔 이게 빠져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억지로 만약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음은 심령이고 목숨은 혼이고 목숨은 이 육신의 목숨을 얘기하니까 이게 육이고 뜻을 다하여 뜻은 혼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설명을 한다면 이거는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하고가 좀 혼선이 빚어지니까 여기서 힘을 다하여가 빠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같은 내용의 말씀이 구약 신명기 6장의 5절에 나오는데 여기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나와서 마음이 심령이고 성품이 혼이고 힘이 육이다.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만이 조금 이야기가 아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빠진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할 때 크다 작다 크다 작다 하는 것과 첫째 둘째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크다 또는 그 반대 작다는 그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10장 30절에서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서열이 먼저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2장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크다는 것은 먼저고 첫째는 중요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가페하라. 여기서 몸도 내 자신과 같이 아가페하라. 그러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아가페하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 내 속에 지금 성령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성령이 그 상대방의 심령과 연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즉 다시 말해서 그 심령이 우리 몸에서 나와서 상대방 심령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 육신이 죽을 때까지는 내 안에 있는 심령이나 성령이 밖으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실제적으로는 성령이 내주에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는 죽은 상태다 하는 것을 알려주면은 그 사람이 그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여 성령을 영접하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단원이 되겠고 제6단원이 23장부터 25장까지 가게 되는데 23장에서는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 중에 하나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판을 하십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22장까지 상고를 해봤는데 제가 소론을 말씀드릴 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가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구분하는
그 핵심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거기서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바로 18장에서 22장까지 얘기한 천국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이제 23장부터 25장까지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13절과 15절만 우리가 볼 것 같으면 활시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게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아예 들어가지 못한다가 아니라 여기는 안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구약에서 얘기하는 가나안, 이 세상에 있는 가나안 땅, 거기를 천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들어갈 자격도 없어서 못 들어가는 점도 동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 서기관은 율법사여 교법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나 그와 대등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너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교인 하나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거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고 깨달을수록 무시무시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이렇게 바른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제 돌아도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